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1쪽에 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에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일꾼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거나 내 삶의 은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하나님의 선물,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제한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적인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간다라고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다르죠.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스스로 이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빼앗겨 버리고 은혜를 멈춰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젊을 때 할 만큼 했어. 아직도 내게 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노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만년의 복이 있는데, 그런데 스스로 할 만큼 했다,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일조차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을 갖지 못하는, 자기를 절대화시켜서 내처럼 해야 되고 내 말이 돼야 되고 통해야 되고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닫혀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습니다. 지체의식, 조화 능력, 이것이 곧 성장인데 성장이 멈췄다면 곧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갖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 조화 능력으로 같이 협업하고 협력하고 동력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종과 주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사역이거든요.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그만하는 날까지
목사님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울리는 걸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이 결코 서러운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서럽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의 노예가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든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서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서러운 것만 아닙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아름답고 숙련된 사역자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백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나이 드는 문제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름에 무성함이 있으면 가을에 낙엽을 떨을 때가 있고 겨울에 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청춘이 있다면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수동장, 거둬들인 것을 저장하는 겨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순리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영리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육적인 존재에서의 발버둥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 그 말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50세에서 69세까지 한 20년 가까운 여러분 이 시간들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신년. 신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뭔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세부터 그 이후에 여러분 60세부터 그 이후를 숙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 여러분 말이 괜찮잖아요, 그죠? 69세까지에 50부터 69세까지를 신년. 여러분, 저 실자가 열매 실자거든요. 열심히 살아온 삶의 모습이 보이고 얼굴에도 보이고 머리도 보이고 삶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노년 이렇게 하고 노년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69세까지를 신년 이렇게 하면 뭔가 여러분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젊을 때 갖지 못했던 푸르름이 줄 수 없는 열매가, 뿌리가 여러분 그 잎과 나무의 목대가 줄 수 없는 뿌리의 깊은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신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9세 이하의 삶은 이제 뭐 다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홍시가 익은 것처럼 완숙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완숙미를 내고 이제는 절제할 줄도 알고, 또 그리고 남을 너그럽게 안아줄 줄도 알고, 그리고 섬길 줄도 아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생애가 언제부터냐 하면 여러분 바로 60대를 들어서면서부터 이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 신년과 숙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뭐 일본에 뭐 다른 것보다는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젊을 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젊을 때 성급해서 거르친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동원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말과 비슷한 말은 서양에서는 실버라고 그러죠, 그죠? 실버라,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우리들의 세대를 실버라고 얘기하는데 은이라고는 얘기하죠. 이것은 바로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굳이 그런 모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풀문이라고 하는 달에서 나온 거예요. 달이 요즘 초승달이죠. 요즘 초승달인데 이 달이 점점 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마늘이 되잖아요. 보름달이 되잖아요. 이 보름달을 풀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버라는 말은 머리가 하얗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달빛이 하얀 빛이에요. 달빛이 초승달에서 가득 찼어요. 그리고 풍요로워진 거죠.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년, 우리의 여러분 이 인생은 점점 초승달에서 점점 풀문으로 달이 가득 차가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초승달이 좋다는 표시인데 좋기야 좋지 청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초승달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실버 세대, 뭐 실버 산업, 뭐 요즘은 뭐 워낙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니까 실버 산업, 뭐 옛날부터 들어왔던 뭐 어르신네들만 모여 있는 뭐 실버 타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젊은 날 못하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나이가 들면서 보통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때 연령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아직 가능한 아름다운 풀문의 삶을 살고 신령과 숙련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난 거는요, 한자에 보면 이 노인할 때 노자가 있습니다. 이 노인 노자인데 이 늙을 노자가 있죠. 이 늙을 노자는요, 늙을 노음변에 숟가락 비자, 비수비자를 쓰는 것이 늙을 노예요. 방송이 좀 도와줄까요? 예, 그래요. 이 여러분 한번 세 가지 글자를 제가 오늘 이렇게 떼어놨는데, 다 세 가지 글자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다 공통적인 거예요. 맨 앞에 늙을 노자는 이 선비사변에 하나 이렇게 사선으로 비친 것이 있어요. 이게 늙을 노변이에요. 나이가 든다 할 때는 다 저 것이 다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저 늙을 노, 이 늙을 노는 단순한 늙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늙을 노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로울 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고자를 생각하면 생각할 고자, 생각할 고자, 지혜로울 고자, 그리고 헤아릴 고라고 할 때 늙을 노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젊어서는 절대 안 돼요. 헤아린 거, 남을 헤아려 준다. 또 남이 못 보는 걸 본다. 상고할 때 고자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은 저 상고라는 것이 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 지혜로울 고, 늙을 고, 상고할 고, 생각할 고, 헤아릴 고, 받아들일 고.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 받아줘요. 전부 내 중심만 알고. 나이가 들면 다 받아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그때도 저 늙을 노변이 들어가요. 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늙을 노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나이가 들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이 변도 오래 말이 길어요. 늙을 노변이에요, 저게. 예. 그러니까 그 늙을 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 늙을 노는 노인이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람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한 말이 있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부탁하죠. 정말 교회 올 때 웬만하면 지팡이를 짚고 오는 것은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보면 이 지팡이 짚는 게 부끄러워서 지팡이를 안 짚고 있는데 큰일 나요.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도 굵고 지팡이를 짚어야 편안해요. 그런데 요즘 지팡이를 짚는 것이 굉장히 적한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안 짚는 건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돼요.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50이 넘어가면 지팡이부터 챙겨요. 그래서 넘어지면 낙상이 굉장히 덜해요. 지팡이는 또 하나의 발이에요, 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 가능하면 저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 제가 아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도 아마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는 거 많죠? 워낙 많은 경우를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나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능한 제가 하시면 지팡이를 짚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늙을 노라는 저 말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효도할 효가 나오죠. 예, 이거 효도할 효라는 말은 뜻을 본받을 효, 그 다음에 본받을 효, 뜻을 이룰 효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노인을 업고 있는 거죠.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이 효도할 효자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다 들어가는 말, 이 말들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장투나 늙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이고, 헤아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 할 때 다 늙을 노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성경에도 보면 한문만 읽고 우리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삶은 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발은 뭐의 면류관이다고요? 한문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한문과는 뭐 늙을 노원변 가지고 뭐 생각할 고자 늙을 노자 뭐 효도 효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의 연세가 드시는 걸 얼마나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 20장 2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야. 그럼 여러분 머리가 이 백발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 너무 염색 많이 하지 마세요. 염색은 정말입니다. 염색 너무 많이. 우리 저 이병렬 장로님처럼 허연대로 사세요. 사세요. 정말입니다. 권사님들 그 머리 염색하다 보면요, 뭐가 더 보기 싫으냐면 며칠 안 가면 밑에서부터 허연 서리빨이 올라와요. 아이고, 그거 눈도 나빠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절대 가능한 염색하지 마세요. 허연 모습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아름다운 백발을 만들었는데 또 까맣게 만들어버리면 또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름답게 살아온 거고, 열심히 살아온 거고, 믿음으로 살아온 거고, 성실하게 살아온 거고, 훌륭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참 지금 속에는 다 허옇잖아, 그죠? 허여니까 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면류관이란 말을 거기다 썼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언젠가 깨달은 말씀 중에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 제목을 공개한 예가 있죠.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자. 언젠가부터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주 젊을 때예요. 많은 인생을 같이 이렇게 섬겨보니까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지게 산다는 것은 매이면 안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자유해야 돼요. 툭툭 욕심을 내고 붙잡고 여러분 절대 멋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벌써 아마 철조망을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있어요. 욕심이 자기를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철조망이 자기를 가둬놔요. 철조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죠. 철조망은 끊으면 되지만 이건 끊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의 삶은 아름다워요. 멋진 거예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아름답게 늙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베베처럼 오늘 나오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일, 소명을 다하면서 늙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열심히 내 몸만 챙기고 좋은 거는 다 찾아 먹고 운동은 몇 시간씩 하지만 기도는 10분도 안 하고, 여러분 온데 산책은 몇 시간씩 온 산천을 다 쫓아다니지만 성경은 몇 장도 안 읽어내. 이런 인간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어제도 숲속 작은에서 나무를 심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 보는 것은 분이에요. 분. 뿌리예요. 뿌리가 여러분 결과적으로 목대를 세우고요. 목대가 수간을 만들어요. 수간이 열매를 낳는 거예요. 영혼이 뭐죠? 영혼은 뿌리예요. 뿌리가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금방 여러분 이 목대는 껍질이 벗겨져요. 죽어요. 그리고는 수간은 열매를 입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뿌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보이는 목대와 수간만, 이것만 대단히 생각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뿌리를 우리는 생각해요.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모든 것들을 더해요. 할렐루야. 이 단순한 원리를, 화초 하나를 보더라도, 농작물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멋지게 산다 이 말, 아름답게 늙는다, 영광스럽게 간다는 말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죠?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이들의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들처럼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거죠.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고, 인생은 어디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보다도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허무해요. 예수와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아도 별 수 없는 삶을 지금도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름답게 늙읍시다.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 모델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 베베, 두 번째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부부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얼마나 귀하냐면 6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6번 나오는데 다 아내, 남편 이름만, 아내 이름만 이래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가 다 부부 이름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온 것이 4번이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좀 바뀌어요. 성경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부를 할지라도, 같은 제자를 할지라도 족보를 설명하는 가게, 족보를 설명하는 것 빼내놓고는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는 딱 믿음 순이에요. 뭔 의미죠? 자,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2번째 나오는 경우, 3번째 나오는 경우, 첫 번째를 아닌 경우는 베드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맨 꼴찌에서 벗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4분의 이름이 나오지만 몸은 한 몸이지만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남자가 조금 시험 들었는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믿음이 아내보다 약해요. 보통 보면 아내들의 믿음이 남편 믿음보다 먼저 있다가 나중에는 아내의 무릎에 의해서 남편이 세워져요. 나중에는 남편의 믿음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남성들의 믿음을 보거든요. 아주 그 비전이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믿음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믿지만 남성들은 대부분 남성 자체가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더뎌요. 더뎠지만 한번 믿었다면 잘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거꾸로였어요. 초창기에 나오는 이름에는 보면 아굴라가 먼저 나왔어요. 남편의 믿음이 더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남편은 어떻게든지 우리와는 반대적으로 남편의 믿음은 떨어지고 아내의 믿음이 더해져서 아내의 믿음이 먼저 나오는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연대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이 성경의 이름 너무 영광스러워. 얼마나 여러분 제가 하면 성경에 설명 없이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의 믿음. 여러분 이름 보면 믿음이 여러분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름이 성경에 농명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6번 나온다니까요. 그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다, 주의 종의 동력자다. 2번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최고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최고의 여러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6번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본도의 사람이 로마 갔다 고린도 갔다 에베소서 갔다가 다시 로마를 갔다, 여러분 6번이나 이사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의 동력자다라는 것도 참 영광스럽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데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도 여행을 가야 되니까 책임자를 맡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불러와서 동역하다가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예배를 불러다가 교회를 맡겨요. 그렇지. 어제 화요일에 말씀드린 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품에서 위대한 장로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세운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허그를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근데 그들을 누가 세웠느냐? 바울이 씨를 뿌렸지만 진짜 여러분 양육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멘토링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저분은 교회 장로님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둥을 삼아야지 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8장 18절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떠날 때에 그 에베소에다가 두 네 분을 머물러 두게 하고 바울 대신 사역을 시켜놓고 떠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신학도 안 했는 평신도를 여러분 주의 종으로 임명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 자,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4절 이하에서 2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로 26세절을 읽을 거예요. 24, 25, 26세절을 우리 한번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26절을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성경이 엄청난 일을 한 걸 기록해놨습니다. 그가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일대 목사입니다. 일대 단임 목사예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단임 목사가 됐죠. 2대 단임 목사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먼저 단임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아쉬워. 여러분 단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난 이게 좀 아쉽다, 뭐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걸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같으면 구약 전공 신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즉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이 두 네 분의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쉽지만 이걸 가지고 뭐 목사님 보고 뭐 설교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렸죠. 이거는 맛이 간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이걸 듣고는 정말 우리 아볼로 목사님 요거 하나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성령의 세례,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 두 네 분이 어느 날 집으로 메시는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집으로 메셔서 잘 섬기고 대접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풀어 이르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티칭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 두 분의 지혜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제가 바울 사도와 사역을 제가 조금 동력을 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안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허락하시면 우리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말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실은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잘 아시는, 워낙 전공을 잘해, 구약 전공이니까 그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이후에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목사가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할까요? 주의 종인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주의 종을 세우고 주의 종을 협력하고, 여러분, 이 일들, 그것도 내가 목사님 말이야, 보니까 우리 목사님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만나서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안 돼요. 어느 정치인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요, 저는 그분이 지도자에 까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씨예요, 유씨. 원래 대통령 선거 또 나왔어요. 국민의힘.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여러분, 알죠? 누군지 압니까? 잘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요. 여러분, 참모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이 원내대표를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냈어요. 한번 가기 전부터 내가 대통령 만나서는 단판을 지운다, 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안 된다, 국민들이 여론을 일단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내가 오늘 바로 나오자마자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건의를 했지 않겠어.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은 잘 될 것이고, 안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나라가 어려우죠 라고 막 온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어요. 리더 자격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 정말 어떤 공동체나 구성 안에 진짜 기도하고 정말 지혜를 모아서 위에 리더에게, 회사 같으면 오너에게, 그리고 교회 같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봐서는 목사님 이거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둘이 안 만났잖아요. 큰 소리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이 얘기가 딱 끝나고 나면 두 가지는 마음의 정리를 해야 돼. 하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했지만 결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각하, 제가 이렇게 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한나라당의 의견을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각하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때로는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어떤 삿대질에 주먹질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말까지 다 하더라도 최종적 결정은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딱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위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발설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영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에 보면, 전설의 용에 보면 용의 비늘이 다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용의 비늘이 다 있는데 딱 목 위에, 목 밑에 보면 비늘 하나만 거꾸로 돼 있어요. 비늘 린자예요. 거스릴 역 비늘 린자예요. 비늘이 다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데 목에 보면 비늘이 하나가 딱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니까. 이걸 영린 비늘이라고 그래요. 손오공이 용을 타고 막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목 밑에 있는 요거는 손대면 안 돼요. 요 비늘 하나는 영린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도자의 권위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직장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삼사관학교 생도들 마지막에 4학년 졸업 예배 드리기 전에 이틀을 수요일 두 번 수요일 불러와서 하는 얘기야. 너희들이 군에 가면 지휘관도 하고 참모도 한다. 참모가 훨씬 많다, 지휘관보다. 참모 나오다 보면 많은 고민한다. 지휘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는 굉장히 고민하고 지혜를 모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훈련을 가지고 가서 정중하게 참모 조언을 해라, 참모 건의를 해라. 그게 참모의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대대장님,
아니면 중대장님, 아니면 연대장님, 사단장님, 실은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는 던져놔야 된다. 하나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결재권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와서 만나고 누군지 아직 입술 요리 여러분, 난 그 친구 딱 내가 보고 저 봐, 하마 가기 전부터 내가 오늘 대통령 만난다고 막 하고, 이건 교만이 머리까지. 그런데 이 인간이 대통령을 지금 분당에서 떼나가더니 대통령 한다고 이번에 또 출마 그래요. 여기 옆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경제를 전공했어요. 지 뭘 좀 안다고 막.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위협을 해요. 각하, 이게 안 되면 끝납니다. 이렇게 위협을 해요. 그 결정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내가 위에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 자격이 없습니다. 교인의 자격도 없어요. 공동체의 구성원의 질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얘기한 것은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담임 목사 만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했어. 이런 사람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 여러분, 회사에 가서 내가 사장님, 회장님 만나서 내가 소개했는 거 다 했잖아. 이것은 벌써 아마 교만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사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회사를 죽여, 아니, 절대 아니에요. 나라, 직장, 심지어 교회까지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목사는 다 들어야 돼. 아비의 마음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의 결정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내가 오늘 담임 목사 만나서 내가 할 말 했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이런 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절대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면 꼭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제가 지나온 교회 성도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뵐 때, 우리 안장로님이나 우리 이동훈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뵐 때 참 제가 부끄러워요. 실은 우리 집사람에게도 종종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도 미성숙한데 그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성숙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을까라는 부분에 너무너무하고, 어떨 때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가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돼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완전해도 누군가는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그 결정을, 그 어려운 고민을 해낼 수밖에 없다고요. 어제도 이틀 동안에 담임 목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한지 모르거든요.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조언이 필요해요. 그 조언들을 제가 듣고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이거는 장로님 집사님이 이 부분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집사님 그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그분 입장에서 그 얘기가 내가 들어야 될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짜 조심스럽고, 아블라와 브리실라처럼 이 어려운 얘기를 그렇게 해서 풀어 이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내가, 우리 목사님 말이, 아볼로 목사님 세상에 성령을 몰라, 복음도 약해, 나는 진짜 한심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떠돌아다닌다면 그건 아볼로가 절대 교회에, 고린도 교회 필요 없고 에베소 교회 필요 없고 리더가 필요 없는 거, 성경에 6번의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목사로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성령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목사로서는 이건 결격 사유도 보통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영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이후에 아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우리의 일생 동안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고민을 하다가 남자는 남자의 소리에 어떤,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질서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고집도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밀어내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아내는 고민을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모님들도 하면은 목사님 설교하고 오면 아이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처럼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해 이런 말 하면 큰일 안 돼. 사모님들 다 듣고 있지? 여러분 정말 사모님들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목사님에게 말하기 좋을 때 실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있어요. 부부 싸움을 해서 내게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입이 마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같이 있는 목사님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두 번 불러서 목사님 정말 그거는 내가 이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앞에서 이래 마시는 경우가 없다. 물을 마시는 경우도 옆으로 돌아서 내가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힘들어. 입이 마르니까. 침이 많아도 문제야. 침이 파편이 돼 나가니까. 입이 말라도 문제야. 이게 뭐 여러분 참 목사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 한 두 번만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돼. 한 두 번 설교할 때만 나는 혀를 내지 않는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두 번 하면 대부분 내가 봐서는 그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어떤 그런 습관이 있었고, 어떨 때 눈을 당황하면 눈이 깜빡깜빡 거려져요. 어느 분이 이걸 내게 얘기해 줬어요. 어느 분은 우리 집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눈을 깜빡깜빡 거려? 보는 사람이 불안하게. 보통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눈 깜빡깜빡 거리지 마, 불안해. 이런 사람은 사모 자격이 없는 사람. 목사님 이렇게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님 뵈니까 말이 빨라질수록 눈이 빨라져.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조금만 놓치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이 빔 프로젝트 나올 때는 더 확대돼 나오니까, 혹시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성도분들이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입을 주목하지 않고, 혹시 성도분들이 깜빡거리는 목사님의 눈을 주목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목사님의 은혜로운 입에 주목될 것 같아요. 야, 이 여자 내가 밥 먹여 살릴 밥값하는. 그 얘기는 제발 눈 깜빡깜빡거리지 마라, 불안하다. 말이 빨라질수록 눈이 빨라진다. 그러면 입을 봐야 되는데 눈만 봐서 되겠냐? 이 얘기를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 사람이 고민했겠어. 그 사모님들 뭘 하더라도, 목사님 그렇게 같은 이불을 듣고 살더라도 정말 지혜로운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10분 넘게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갑시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영원히 기억되는 베베, 영원히 기억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삶을 살아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모든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나이 든 거 서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금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그게 가장 아름답게 지금 사시는 거예요. 손을 들겠습니다. 예. 하나님,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네 분처럼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얘기든지 공동체 안에 유익에 유익을 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좀 더 아는 것으로, 좀 더 경험한 것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주여